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미 여호수아 14장에서 헤브론 지역, 곧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을 기업으로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 오늘 소개되는 사사기 1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갈렙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겠다라고 하고, 실제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일을 성공했고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사촌 간의 결혼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대사회에는 물론이고 불과 몇백 년 전까지 근대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된 온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문제는 19절과 21절에 비극적인 씨앗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갈렙이 살아있었던 아주 강력한 유다 지파도 골짜기, 세번역 성경에선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은 철제로 된 가마를 끌고 있는 기마 군단을 갖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게 탱크나 장갑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의 이 최첨단 무기, 강력하고 빠른 철기 기마병에 대항할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무기를 갖고 골짜기에서 낮은 지대 평지에서 버티고 있는 주민들을 유다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최선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사상 최고의 용사였던 갈렙과 유다지파가 철병거 앞에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전승처럼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 전승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영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은 점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땅입니다. 영적으로만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땅인데요.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점령하기는 어렵지만 점령하고 나면 외국의 침략의 방어가 용이한 성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성문 안에서 버티기로 제국들의 침략을 이겨낸 적도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놓고 차지해야 될 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 갈렙이 지휘하는 최강의 유다지파도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고, 꼭 반드시 점령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갈렙의 군대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꼭 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에 예루살렘처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못 거두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나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실패라는 뜻입니다. 나의 작은 죄악과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보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실패를 다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는 끝끝내 그 죄악을 고치는데, 습관을 고치는데 실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죄악의 습관을 고쳤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죄악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불과한 일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가나안을 내쫓지 못하고 한 종족을 끝내 없애지 못하고, 아니면 없애거나 없앴지만 다른 종족이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죄악은 관역을 맞추는데 빗나가다, 실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조준했지만 그 조준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잘 조준해서 마쳤지만 원래 우리가 조준했어야 하는 그 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관역에 맞추거나 아예 못 맞추거나, 그것이 죄인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도 나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좌절과 실패의 터널이 끝나면 우리는 복음과 은혜의 빛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보태거나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만큼 나 자신을 절망스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좌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그런 점에서 은혜만큼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희망은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최선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질문은 나 스스로에게 절망했던 경험이나 은혜로 회복했던 경험을 좀 나눠봅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삶에서 이런 순간들,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실패했다거나 은혜로 회복됐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인생에 몇 번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저 나름에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꼭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 여러 인생의 순간들, 이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나 스스로 죄악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지금 대학교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내를 만나는 연애하는 과정에서도 내 아내는 쥐어짜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잘 나오지 않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깨닫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저녁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이나 예배랑 상관없이 그냥 그날 말씀으로 부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랑 사역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이 순간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되게 이렇게 막 좌절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좌절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가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곳곳에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